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타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 시기가 배가 출발하는 시기가 겨울에 가까웠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나중에 갑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강행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광풍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불에 넣었는데 갑자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추측이긴 한데 그 나뭇가지 색이랑 뱀의 색이랑 비슷하면 이제 그 보호색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 보이게 되는, 흐릿하게 보이는, 헷갈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합니다. 뱀에 물렸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는 살인자냐?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세계는 보응, 그러니까 되갚아줌이라는 그런 생각,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땠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되면 신이 그를 축복한 거고, 안 되면 신이 그에게 벌을 준 거고, 뭐 아프면 벌 받은 거고, 약간 이런 거. 지금 우리도 사실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 말을 가볍게 내뱉는 일이 종종 있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왜 살인자였을까? 고대 사람들은 신이 반드시 심판하는 죄를 꼽자면 최우선으로 꼽는 게 살인죄였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살인했나 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죄수 신분이었잖아요. 이미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뱀까지 물렸으니 이제 더 의심을 받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후반절입니다. 이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았으나 결국 바울은 신의 심판에 따라 죽을 운명이었다. 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는 거겠지? 그럼 살인자네. 이 논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뭐 바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억까당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뱀을 털어버렸는데 바울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다치거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 갑자기 그를 신이라고 합니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취급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온도차가 너무 크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그 아버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병과 이질은 열을 동반한 복통, 설사, 구토입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고쳐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소문을 들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더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로마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음,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각자 좋아하는 게 있겠죠? 뭐 게임이면 게임, 뭐 친구면 친구, 뭐 음악 듣는 거면 음악 듣는 거, 운동이면 운동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 우리 교회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야구를 좋아하시고 뭐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 팀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메이저리그도 챙겨보고 있어요. 물론 오타니 아시죠? 오타니 경기만 챙겨보고 있는데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사진이 좀 이상한데 누군지 아십니까? 야구는 몰라도 오타니는 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투수와 타자를 한 경기에 동시에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일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제 일본을 소위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선언했는데 다들 이제 반응이 안 좋았죠.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는 거는 일본에서나 가능했지 더 수준 높은 미국에서는 안 된다,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증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MVP를 총 4번을 탔어요. 그리고 우승 2번을 했고요. 최근 가을 야구에서는 한 경기에 투수로 야구가 9회까지 있잖아요. 6회까지 한 점도 안 주고 한 경기에 홈런 3개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동료들도 막 경악하고 해설자도 뭐 야구의 신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타니를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인스타 스토리로 오타니를 숭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글을 종종 올리곤 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면 뭐 신땡땡 갓땡땡 뭐 무슨 느님 이렇게 하잖아요. 뭐 유느님처럼 뭐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어찌 보면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이게 그거예요. 국뽕 모아놓은 거예요. 국뽕에 해당하는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뭐 기생충이 오스카인가요? 오스카에서 상 받은 거, 뭐 김치, 비빔밥, 한복, 뭐 싸이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뭐 저기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뭐 페이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페이커가 월드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가장 큰 무대예요. 한 해에 가장 큰 무대에서 또 우승을 해서 또 막 대상역, 뭐 신상역 보이는 본명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괜찮죠.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게 사이비 종교가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실제로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집회를 가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을 그 목사님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원 마냥 그 목사님 집회에 가면 용하대. 그 목사님 집회가 그렇게 용하대. 그 목사님 안수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살 때 어떤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마커스나 이런 피아워십 이런 것처럼 찬양팀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조그만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안수기도 받고 뭐 치유기도 받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거에 빠지는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어떤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은사를 지닌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마다 막 자빠져 쓰러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퍼졌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스타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안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기적 일으키는 사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 집회가 용하다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뭐 무한한 가능성, 뭐 어떤 말인지 알아요. 뭐 꼴찌가 갑자기 서울대 가고 이런 거 뭔지 압니다. 근데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면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꼴찌가 서울대 가는 케이스보다 꼴찌가 서울대 못 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마음이 쏠린 곳이 있습니까? 사람보다, 상황보다,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거.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뭐 한번 읽었으니까 요약을 할게요. 뱀에 물렸는데 불에 털었는데 이제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했다. 뭐 멜리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신땡땡, 뭐 갓땡땡, 무슨 느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근데 바울이 그 전에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중요해서 그냥 다 빨갛게 칠을 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눈여겨보고 바울에게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걸 하는 거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새겨야 할 의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근데 넘어지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적, 병 고침, 귀신 쫓음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 하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사람 뽕차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건대 부탁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득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진 않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있는 것들,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다 유한합니다. 장점만 있는 거 없고 단점만 있는 거 없어요. 다 장단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MTS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일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사건,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은혜고 안 좋으면 버림받은 겁니까?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멜리데 섬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보드 게임을 하러 갔는데 청년 선생님들이랑 보드 게임을 했거든요. 이 차오차오라는 보드 게임을 했어요. 이게 말을 두고 이제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건데 주사위 통이 있는데 주사위 통에다가 주사위를 굴려서 자기 숫자가 나오면 뭐 진짜를 말하든 가짜를 말하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맞출 수 있는 그 의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전체 중에 딱 한 명이거든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둘 다 의심을 한다고 해서 4명 중에 2명이 의심을 한다고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심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드 게임으로 비유를 해서 뭐 여러분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틀려서 목숨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네, 어제 같이 하신 준수 쌤. 네,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리를 재수술을 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유명한 짤이죠. 네, 제가 다리를 재수술을 했는데 2013년 4월 5일에 다쳤어요. 4월 7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점프를 했는데 인대가 뚝 끊어진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는 데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근데 재활이 잘못됐어요. 돈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돈 문제도 걱정되고 막 수술비 나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니까 재활 PT 받는 것까지 막 부모님한테 요구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재활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스 트레이너들 문화가 있었거든요. 좀 약간 PT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에 되게 마음이 약해갖고 좀 마음이 흔들리고 운동 가기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재수술을 했어요. 그때도 또 야외 예배 가서 다쳤는데 두 번 다 야외 예배 가서 다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다리가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뭐 의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쳐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동안 어떡하냐. 가뜩이나 힘든데 안 됐다. 뭐 불쌍하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거 들으면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저는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다리를 다쳤지만 재활이 애매하게 돼갖고 엉성한 다리예요. 지금 그 전에도 재수술을 하기 전에도 다리가 막 삐걱거리고 이렇게 안 맞는 무릎이 좀 약간 이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전 기회를 새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예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전화해보기라는 말을 써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렇게 신앙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시고 나쁜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좋은 일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이 아니라 나빠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에 매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과몰입을 말합니다. 과몰입되어 일희일비하고 그렇진 않나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뭐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다듬으시는지,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지 상을 주시려는지, 뭐 어떤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아까 멜리디 섬 사람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다가 신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아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우리 MTS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처럼 뭐 상황이나 사건을 높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지우나 뭐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아셔서 지금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노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고, 이따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상황, 조건,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생활을 할 때까지 이걸 말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MTS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